그 곡식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 제사를 지는 것이 바로 맥주 감사절의 유래가 되게 된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아까 장로님께서도 기도하셨지만 우리나라에도 과거에는 보리와 밀을 많이 재배를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심지어 보리꽃이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만약에 보리 농사를 짓지 않았다면 아마 굶어 죽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보리를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연명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학교에 다닐 때, 초등학교에 다닐 때를 생각해 보니까요, 방학 숙제 가운데 하나가 보리 밟기가 있었어요. 보리 밟기. 가을에 보리를 뿌려놓고 겨울이 되면 어떻습니까? 눈이 오고 얼마나 어떻습니까? 뿌리가 붕 뜨게 됩니다. 지면에서 뜨게 돼요. 그러면 봄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만 뿌리가 말라버립니다. 그래서 이것을 밟아서 뿌리를 잘 내려서 많은 보리를 맺게 하기 위해서 보리 밟기를 했습니다. 초등학교 때 선생님을 따라가지고 보리 밟기 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방학 숙제도 했고요. 자, 그때는 이렇게 이제 5월, 6월 달 정도 되면은 이 보리 추수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보리 추수를 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첫 소출을 얻은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사실 이 보리를 하는 그런 곳이 많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몇 곳은 하지만 우리 지역에도 보리 농사, 밀 농사를 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가 반년 동안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궁무진한 많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농가 밭에서 농사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농사가 너무나도 풍요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속에서. 그래서 요즘은 우리가 보리와 밀의 농사도 짓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만년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 바로 맥주 감사절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하여서 전심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 속에 진정된 감사가 있는가? 여러분, 감사 없이 오늘 우리가 감사 예배를 드린다면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물질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물질이 많을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물질을 많이 내고 적게 내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는 거예요. 정말로 중요한 것은 내 마음속에 감사가 있느냐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감사. 하나님 내게 베풀으신 그 은혜를 가리면서 하나님 이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모여서 지금 내가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 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만약에 죄송하게도 감사한 마음이 없다면 오늘 우리의 예배는, 감사의 예배는 감사의 예배가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단순히 우리에게 주머니를 털어서 돈 몇 푼을 얻기 위해서, 거두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감사의 절기를 지키라고 하시겠습니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심령에 감사인 것을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깨닫고 이 시간이라도 여러분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반년 동안 하나님 은혜 속에서 살았어요. 하나님 내가 먹고 입고 자고 내가 건강했던 것, 내가 영적으로 이렇게 살았던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습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며 이 시간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진실로 감사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내가 내 허파를 주무르면서 여러분 숨 모시고 그런 사람 어떻게 합니까? 흘려가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숨을 쉬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숨이 멎었던 사람들이 퀵 하고 숨이 돌아오게 되는 것을 보지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허파를 내가 주무르면서 여러분 인생을 사셨습니까? 2021년 1월달부터 6월 30일까지 내가 내 허파를 주무르면서 이러면서 내가 숨을 쉬면서 오늘까지 살아오셨습니까? 아니라는 말씀. 여러분 내 심장을 주무르면서 그래서 내 심장이 뛰어서 내 온 몸에 피가 흘러서 내가 건강을 유지하면서 내게 주어진 귀한 일들을 감당하는 그러한 귀한 삶을 사셨습니까? 오늘 아침에도 들을 보면서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어젯밤에 이렇게 비가 왔는데 좋은 날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성도님과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직까지는 모릅니다. 목사님. 아직까지는 농사가 잘 됐습니다. 그런데 이 장마로 통하여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서 우리가 풍성한 것을 거둘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작년에 보십시오. 우리 건사님의 깨밭을 보고 제가 침을 바르게 칭찬을 했습니다. 와, 건사님 농사 잘 지었다. 야, 깨가 이렇게 잘 됐네. 했는데 그만 비가 오냐니까 속상 내려앉아 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수고해도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아침에 해가 떴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비가 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숨을 쉽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더라. 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내가 구원받은 것, 내가 오늘 이렇게 감사할 수 있는 것, 내가 오늘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뭐 잘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자를 목사로 세워주셨겠습니까? 여러분 그건 아닙니다. 제가 늘 또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오늘 이 땅에 예수 믿는 사람 숫자를 딱 차려가지고 여러분 물질이 있고 권력이 있고 비움이 있고 뭐 세상에 점수를 매겨가지고 여러분 전부 다 그것을 점수를 매겨가지고 그 점수대로 숫자를 딱 치환해가지고 여기까지 딱 하면 여러분 우리 성도들 가운데 몇 분이나 여러분 이 구원의 은혜 속에 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내 자신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렇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공짜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보건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면 한번 따라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하나님 앞에 중심으로 감사로 예배드릴 수 있어야겠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가지 귀한 예화를 읽었습니다. 그래서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어느 한 집에 유치원에 다니는 어린 딸아이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딸아이는요 얼마나 기특한지 저녁이 되면 저녁 때가 되면 잘 때가 되면은요 무릎을 꿇고요 두 손을 잡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 회사 잘 다니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건강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도 건강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좋은 친구 만나게 해주시오. 이러면서 맨날 하나님 앞에 부탁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렇게 해주세요. 아니 그래 하고 나서 있잖아요. 기도하고 나서 그만 차면 좋은데요. 차지를 않고요. 춤을 추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노래를 부른다는 거예요. 오늘 유치원에 가서 배운 율동과 노래를 부르고 나서 잠을 자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가 불었어요. 야야 기도하고 나서 자야지 왜 그렇게 춤을 추면서 노래를 부르니? 라고 이렇게 물으니까 이 아이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엄마, 내가 하나님 앞에 부탁한 것이 너무너무 많은데 하나님께서 내 부탁을 많이 들어주시는데 내가 하나님께 뭘 해드릴 것이 없어서 미안해서 그래가지고 유치원에서 배운 춤하고 노래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보답하려고 그렇게 춤을 추면서 노래를 부르고 잠을 잤다. 여러분 제가 이 야를 읽고요
너무 감동이 됐어요. 솔직히 말했어요. 제가 반성할 것이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다는 것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어린아이가요,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더 지혜롭고 더 복된 아이라는 것을, 복된 자라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거 말고요. 하나님 요거요. 요렇게요. 저렇게요. 여러분, 우리도 얼마나 마음도 하나님께 부탁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요, 감사를 잊어버릴 때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감사를 하되 여러분,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인색한 감사로 그냥 감사만 표현할 때가 너무 많다. 그런데 이 유치원 아이는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배운 춤과 노래를 가지고 하나님께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아이가 얼마나 귀한 아이인가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몇 가지를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감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다. 감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입니다. 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8절의 말씀 너무나 다 알지만 집사님이 한번 말씀을 올려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자, 하나님의 크신 뜻 가운데 하나가 뭐라고 했습니까? 범사에 뭐라고요?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 범사에 감사라는 뭡니까? 모든 일에 모든 일 속에서 감사하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 모든 일에 감사라고 하겠습니까? 라는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수고해서 내가 잘나서 이런 은혜를 누리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농사도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해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고 좋은 공기를 주시고 때를 따라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았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고 내가 영적으로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부분을 통하여서 뭘 해야 한다고요?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몇 주 감사를 지키면서 우리가 육신적으로 먹고 사는 것만 감사하지 않았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먹고 사는 것도 물론 감사해야 합니다. 그럼 우리가 입는 것도 감사해야 합니다. 씻는 것도 감사해야 하고요. 숨쉬는 것도 감사해야 하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웃을 만나는 것도 감사해야 하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감사할 때와 감사하지 않을 때, 여러분, 감사할 때와 감사하지 않을 때, 여러분, 어느 때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행복하셨습니까? 여러분, 감사할 때가 행복합니까? 감사하지 않을 때가 행복합니까? 감사할 때가 행복합니까?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여러분 행복합니까? 잘 모르겠습니까? 감사할 때 행복합니다. 예, 그렇지요. 감사할 때가 행복하지요. 근데 여러분, 감사할 때 내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감사할 때 이것도 행복하더라는 겁니다. 내가 감사하니까 우리 아들도 행복하고요. 내가 감사하니까 우리 집사람도 감사하고요. 제가 감사하니까 여러분들도 행복해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감사하니까요, 저도 행복해요. 여러분, 감사는요, 내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내가 감사할 때 나로 인하여서 내가 감사해요. 내가 감사할 때 우리 가족이 감사하고요. 내가 감사하니까 이웃이 감사하고요. 여러분, 여기서 끝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감사하니까 누구의 뜻을 이루었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으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야 이놈 감사하지 마. 뭐 이랬겠습니까? 야 이놈 감사하지 마. 나는 감사하면 확 때려볼 거야. 뭐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닐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감사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자기가 감사함으로 기뻐하고 이웃이 그 감사로 인하여서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흐뭇하시다. 하나님의 마음이 흐뭇.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행복하시다. 여러분 감사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행복하고요. 이웃이 행복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행복하는 것.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이 감사에 돈이 들어갑니까? 여러분 돈 뭐 만원 내고 돈 10만원 내고 돈 100만원 내고 여러분 감사합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죠? 돈 이런 한 푼 안 내고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요. 이런 한 푼 안 내고 그 행복을 어떻습니까? 내가 살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내가 이런 한 푼 이웃에게 안 주고 이웃에게 뭘 줄 수 있다고요? 행복을 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이런 한 푼 하나님 앞에 안 드려도요. 하나님이 감사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기뻐하시고 행복해 하신다. 감사가 얼마나 귀하고 감사가 얼마나 복된 것인가 하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라고요? 범사에 뭐하라고요? 감사하라. 그렇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좀 나쁜 일이 있어요. 좀 손해나는 일이 있어요. 여러분 감사해 보세요. 여러분 손해났을 때 나쁜 일이 있을 때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고 기분 나쁘면요 하루 종일 기분 나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행복이 싹 사라져버려요. 행복이 싹 사라져버립니다. 근데 여러분 좀 그럴 수도 있지. 아이고 그래도 감사하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은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행복해지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행복하고 그로 인하여서 이웃이 행복하고 모든 것이 행복해지게 되는 그러한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좋은 감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이러한 절기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히 베풀어 오신 큰 산맥들을 보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맥주감사절, 추수감사절, 유월절 뭐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큰 은혜들을 생각하면서 무엇을 훈련시키고 계십니까? 바로 감사를 훈련시키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하여서 물론 감사하면 정말로 귀한 분이지만 혹 우리가 감사를 잊어버렸다면 정말 감사가 준비되지 못했다면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하여서 내가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았구나. 이 귀한 감사를 내가 잃어버리고 살았구나. 내가 정말로 어리석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지금부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부터는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감사의 회복, 이 감사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이러한 절기들을 통하여서 우리로 감사를 훈련시키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세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저도 생각해보면 맞는 것 같아요. 은혜를 받고 은혜를 잊어버리는 사람이 있고요. 은혜를 받고 은혜를 싹 잊어버리는 사람. 뒤로 돌아서서 어떻습니까? 싹 잊어버리는 사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은혜를 받고 감사할 줄 모르는, 은혜인 것은 알면서도 감사를 표현할 줄 모르는,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감사를 잊고 감사를 알고 감사하며 보답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 성도 여러분 어떤 부류에 속합니까? 감사를 잊고 빨리 잊어버립니다. 아니면 감사한 것을 알지만 감사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를 알고 정말로 기뻐하고 감사하며 정말 내가 어떻게 하든지 보답해야지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사하는 사람으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감사하는 사람으로 만드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를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회복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범사에 무엇하라고요? 범사에 감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맥주 감사주의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다. 우리의 중심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다. 혹 여러분 우리가 감사를 잊어버리고 살았다면 오늘 이 시간부터 감사를 회복하십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인 범사에 감사하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감사는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다. 이런 사실입니다. 우리가 감사하면요, 더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감사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감사하면요,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어디에 기초를 두고 있느냐 하면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근거를 두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웃에게 감사를 하고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을 가지고 감사하고 이것을 감사하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누구에게 감사하는 거냐 하면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다 라는 거라는 말씀. 그럼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지 않는 뿌리는 어디에 있겠습니까? 감사하지 않는 것은 왜 있겠습니까? 그 감사는 하나님께 뿌리를 두고 있다면요, 감사하지 않은 그 뿌리는 바로 나에게 있다는 겁니다. 내게 있어요. 내가 잘났기 때문에, 내가 이러했기 때문에, 내가 저러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지 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게 뿌리를 둔 사람은 절대로 어떻습니까? 은혜를 입더라도 감사할 수 있다, 없다? 감사할 수 없다 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내가 잘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과적으로 개인주의가 되고, 그렇게 되면요, 교만하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은요, 하나님을 멀리 떠나게 되는 그러한 현상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보면 어떻습니까? 감사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점점 우리는 겸손해지게 되고요,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며 감사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온 사람들과 행복하게 되는 그러한 귀한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반드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사회를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사회가 얼마나 잘 삽니까? 여러분, 우리 장로님, 우리 신장로님 연세 같으면 과거에는 너무 어렵고 많은 배를 골았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 비하면 여러분 요즘 얼마나 잘 먹고 잘 삽니까? 요즘은 안 먹기 대회를 하는 것 같아요. 그죠? 안 먹고 빼자, 안 먹자 라는 그러한 고를 외치는데, 옛날은 어떻게 하든지 빼서라도 먹자 뭐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야 싸니까 무엇이든지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있는 대로 자오지금 먹고 보자 뭐 아마 그런 생각. 그랬으니까 오직 하니까 공짜는 뭐까지 마신다고요? 양재물까지도 마신다고 했어요. 여러분, 얼마나 먹을 것이 없으니까 뭐 그런 이야기는 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삶에도 불구하고 기쁨이 없고 좀 감사가 없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세상이 힘들고 어렵고 방탕합니까? 죄악이 가득합니까? 감사가 없기 때문에 진짜. 제가 말씀드렸죠. 감사가 없으면요, 이기적이 되고요, 감사가 없으면 교만해지게 되고요, 감사가 없으면 방탕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감사가 있으면요, 겸손해져요. 남을 존경하게 돼요. 그래서 화합하게 되고요. 그래서 평안을 얻게 되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인하여서 행복을 누리게 되는 그런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건을 사러 갔을 때 한번 물건을 사러 갔습니다. 작은 물건을 제가 마스크를 하나 샀습니다. 마스크를 하나 샀습니다. 사고 나서 여러분, 제가 그냥 내가 돈 주고 샀으니까 그냥 들고 그냥 나오면 돼요. 그죠? 들고 나오면 됩니다. 그런데 행복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걸 한 개를 받고 돈을 주고 나서는 어떻게 나옵니까? 감사합니다, 많이 파십시오 하고 나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 마음도 행복하고요, 이 물건을 판, 그렇지 않습니까? 마스크를 판 사람도 감사합니다 라는 말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행복한 거예요. 행복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주인이 어떻게 하십니까? 아, 저 사람 어떻게 안 됐네 그렇게 했습니다. 저 사람 됐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점점 겸손해지고 인정받게 되는 그런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무엇을 통하여서? 감사를 통해서. 그럼 우리가 음식점에 가서 그렇지 않습니까? 아, 내가 아무리 해도 이 맛있는 것을 못 해먹는데 당신이 맛있는 걸 해주었어. 내가 정말로 해볼 수 능력이 있다고 치지만 그러나 바빠서 내가 못 해먹는데 내가 당신 집에 와가지고 이 맛있는 걸 한 그릇 먹고 갑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감사합니다. 잘 먹고 갑니다. 라고 인사를 하고 나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식당 주인은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행복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내가 음식을 잘 만든 것보다 저 손님이 정말 행복하게 가시는구나. 여러분 생각하면서 그분도 너무너무 기분이 좋다는 겁니다. 여러분 서로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것이 뭡니까? 남을 높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감사다라는 겁니다. 감사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음식을 먹고 감사하는 것이 단순히 여러분 그 음식점 주인에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감사 속에는 이 식물이 있기까지 그죠? 노력하고 수고한 농부들에 대한 감사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궁극적으로 또 생각해보면 깊이 생각해보면 비를 주시고 햇빛을 주셔서 농부를 통하여서 좋은 것을 거두게 하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들어있다는 말씀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감사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감사하게 될 때 궁극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높이게 되는 그러한 귀한 역사가 있어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어떤 삶인가? 하나님을 높이는 삶이 어떤 삶인가? 라는 겁니다. 시편 34편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경외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감사하는 것은 뭐라고요? 내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족함이 없다. 자,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꾹꾹 채워서 넘치도록 해주시겠다는 그러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이 시편 23편입니다. 여러분 한번 하나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집사님 시편 23편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저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계속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때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신가 인자하시니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여서 내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높여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그런 귀한 은총을 허락하여 주신다. 사랑하는 성도들 기억하십시다. 감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감사는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풍성한 은혜를 더욱더 누리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앞에서 제가 방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편 23편을 통하여서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가정입니다. 내게 두 아들이 있다. 내게 두 아들이 있다. 두 가정을 칩시다. 아들이 가끔씩 두 아들이 집에 오면은 어머니는 바빠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들하고 며느리하고 손자하고 잘 먹여야 되기 때문에 어머니는 바빠요. 그것만 바쁜 건 아니에요. 집에 갈 때 빈손으로 못 보내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못 먹어도 또 싸줘야 되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여러분 솔직히 이야기하십시다. 첫째 아들이라고 더 주겠습니까? 둘째 아들이라고 더 주겠습니까?
똑같이 주죠. 그렇지. 왜 이래죠? 그거 둘째 섭섭하죠. 첫째님이라고 도와주고 하면 둘째 섭섭하죠. 이제만 다음에 안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줘요. 똑같이 주는데 솔직하게만 해가지고 솔직하게 첫째하고 둘째가 똑같이 주는데 누구에게 좀 더 주고 싶고 똑같이 주는데 누구에게 더 주고 싶고 누구에게 좋은 거 주고 싶어. 맞아. 그렇죠. 솔직히 말해서 누구에게 조금 더 주고 싶은데 그래 눈이 있기 때문에 똑같이 주는데 누구에게 좀 더 솔직히 더 주고 싶고 좀 더 좋은 걸 주고 싶어요. 그럼 누구에게? 누구에게? 받아도 안 돼요. 저러면 안 돼요. 나도 받아야 되지만 둘째도 섭섭하잖아요, 누나. 지금부터는 아까요. 누구에게? 감사는 아들에게. 감사는 아들에게. 어머니들 아셨습니까? 감사. 여러분 솔직히 그렇잖아요. 나는 그럴 것 같아요. 나는 몰라요. 뭐 엄마하고 좀 틀리기 때문에 나는 감사한 아들에게 좀 더 주고 좋은 거 주고 싶고 그렇지만 감사한 아들. 여러분 이 부모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마음과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기로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 대통령이라고 뭐 좋은 거 주기를 원하고요. 첫째라고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쌍둥이한테 첫째를 택하셨으니까 둘째를 택하셨습니다. 여러분 첫째가 아니에요. 첫째라고 무조건 말하지 말아요. 첫째가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감사한 자,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또 주기를 원하세요. 또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제가 그냥 웃자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좋은 것 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제일 꼬투리, 제일 못한 것 얻기를 원하십니까? 제일 못한 것 얻기를 원하시는 분? 손? 아무도 없죠. 그럼 제일 좋은 거 얻기를 원하시는 분? 손? 이것도 아니지, 이것도 아닙니까? 나는 제일 좋은 거, 제일 좋은 거. 여러분 사실 우리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솔직하게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솔직하게 말해서 가장 좋은 것 얻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복을 받아도 정말 풍성하게 받기를 우리가 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뭐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야 너 돈 많이 내라 하나님 그거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뭐 하라고요? 감사를 했어요. 감사해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것 감사하고요. 하나님 이것도 감사하고요. 하나님 이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2021년부터 1월부터 시작해서 오늘까지 살아온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 감사하고요. 이것 감사하고요. 하나님 내 자녀들도 건강해 주시고요. 저도 건강하고요. 하나님 우리 일터가 이렇게 되고요. 하나님 이렇게 저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감사 듣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감사주의를 통하여서 어떻게 하자고요? 감사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스펄전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촛불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 등불을 주시고 등불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는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는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는요 영원한 영생의 빛을 줍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더 좋은 것들을 주신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성경학자 메투엘이라는 그런 유명한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요 감사를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감사는 삶의 플러스다. 여러분 플러스는 뭡니까? 자꾸 더해지는 것을 플러스로 더 풍성해지는 것을 플러스라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원망과 불평은 무엇이겠습니까? 마이너스입니다.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그 어리석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을 담지 마시고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정말 우리가 다윗같이 감사하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몇 주 감사주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다. 진심으로 감사하십시다. 오늘부터 이제는 여러분 원망과 불평을 점점 줄이시고 싹 없애버리시고 이제부터는 감사함으로 감사를 회복하심으로 인하여서 정말 내가 행복하고 이웃을 행복하게 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행복하게 해드리는
저 여러분의 복된 귀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백주 감사 주일을 맞아이어서 감사를 배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부터는 원망과 불평이 사라지게 하시고 오직 감사가 충만한 축복의 귀한 삶이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429장